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십니다. 우리 손 내밀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앞뒤로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랍고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놀라우시도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리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 주의 믿음하고 홀로 걸어가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죽는 친구, 지칠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거품들은 몰아치고 나를 덮어도 나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올라가.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거품들은 몰아치고 나를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우리 모두 함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주님은 나의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노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소.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상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우리 믿음의 오른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힘을 이 오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원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살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 유일한 도움 되신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니 이 오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백성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저희들 허물 용서해 주시고 주님 긍휼하심에 저희들이 은혜 입어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상교회 공동체가 진보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사상교회 식구 한 분 한 분이 기도, 헌신, 물질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교회 식구 가정들마다 평안을 주시고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시어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재정을 맡아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교회 재정이 들어오고 나아감에 있어서 주님 앞에 분명하고 정직한 셈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사상교회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담임 이주형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귀한 사역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의 힘과 능력 힘입어 충성스러운 직분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 주님의 은혜를 입어 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비전관 건축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맡아 수고하시는 건축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었고 어떠한 마찰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 여건을 간섭하셔 비전관이 순전하게 진행되고 마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이 시간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식구님들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 건강하고 평안한 믿음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현우 목사님 주의 능력을 있게 하시옵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의 이루와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평온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재정부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재정부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여러 지체분들과 그리고 또한 교회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그는 진실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부산 월드미션 선교회에서 헌신하시는 이현우 목사님으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시간 성도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사상교회에 우리 이주영 목사님으로부터 헌신 예배에 말씀 청탁을 받고 너무나 사실 기뻤습니다. 바로 원로 목사, 우리 박흥식 목사님은 제가 자주 만났는데 우리 이주영 목사님은 사실 제가 자주 만나 뵙지를 못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상교역자협의회 새벽에 기도해서 저하고 같이 잠시 이야기하는 동안에 제가 늦게 목사가 되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선교의 일이라고 하니까 성령님이 감동이 있었던지 목사님 저희 사상교회 헌신예배 한번 오셔서 간증해 주십시오. 그래서 왔습니다. 사상교회는 정말 사상에서는 제일 가는 교회고 오늘 이렇게 또 헌신예배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역시 사상교회다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이런 기도 모습을 볼 때에 제가 무슨 말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지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원고를 잔뜩 준비를 했었습니다. 잘해보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고는 아무리 완벽해도 원고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뒤에서 성령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원고를 보지 말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전해보자. 이렇게 제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말을 하면서 사투리를 쓰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60에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 권사였고 저는 교회에 그냥 출석을 했는데 자세히 하나님도 몰랐고 교회에 형식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학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하다 보니까 성령님을 내가 만났구나 하는 생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 언제 방언을 했는지 그것도 잊어먹고 오로지 젊음의 그 어떤 자기의 열정과 내 하고 싶은 욕심대로 인생을 살았던 저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제대하고 ROTC 장교로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합상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 들어가서 생활해 보니까 이것은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이거는 아니다. 왜? 위에 과장, 부장, 이렇게 상무 이런 분들을 보니까 내가 저 나이 때면은 저분들과 같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 그래서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사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왜? 적어도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국회의원 정도는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막연한 꿈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업의 길을 들어서서 감전동 감전교회 옆에서 그 직조 라벨 공장을 했었어요. 공장을 하면서 처음에 사업을 하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차 중에서도 기도하고 온갖 기도로서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셨던지 사업이 잘 됐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냥 사업이 쭉쭉쭉쭉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냥 교회에 헌신하고 들어오는 좋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는 데 쓰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좋고 사회가 좋고 또 돈을 좀 벌이면은 친구들이 막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기 해외 가입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계속 유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세상이 좋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두고 보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사업이 점점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영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회사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가 점점 어려워져요. 회사는 어려워지는데 그때
지금 있는 감전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500만 원을 헌금을 작정했는 상태였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50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죠? 45년 전 500만 원 굉장히 큽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500만 원을 헌금을 작정해 놓았는데 교회는 건축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된 상태예요. 한 2개월을 중단했는데 교회는 그냥 올라가다가 그만 스톱된 상태예요. 그 당시에 건축위원을 잡고 돌아가셨지만은 김일환 장로님께서 그 당시에 집사예요. 저도 집사였는데 이 집사 큰일 났어. 왜요? 종업원 인건비도 못 주고 자재도 못 밀리가 있고 이제 교회 못 져. 그 말은 이 집사 작정한 헌금 내놓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 갑갑하지. 회사는 어렵고 그 당시 저도 회사에 원자재도 떨어져가 있었고 종업원 임금도 체불해 있었고 이래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달 500만 원 돈을 제가 수출 입금하는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이 500만 원을 교회에 헌금한 작정 헌금을 500만 원을 할까요? 이걸 자재를 사가지고 다시 공장을 돌릴까요? 그렇게 혼자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저 마음속에 아이고 공장은 언젠가는 안 될 것 같아. 이 돈으로 막 교회에 헌금해보자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마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공장에 자재를 사갖고 공장을 돌리겠습니까? 헌금을 해갖고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어렵죠. 저는 결심을 딱 하고 바로 그걸 가지고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해버렸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잘하시네. 제가 그때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 바로 갔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하나님께 예스하고는 마음이 변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종을 다리고 이삭을 다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 가만 생각하니까 왜 그랬을까? 마음이 변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지 않대요? 바로 헌금을 해버리고 공장에 갔습니다. 공장에 가니까 공장장이 이제 돈 갖고 온 줄 알고 사장님 오늘 수금했습니까? 그러더라고. 진동아 미안하다. 교회에 헌금해보다 이랬거든. 그래 그 공장장이 하는 말이 사장님 미쳤어요.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죄송하다. 오늘부터 공장 문을 닫자. 그러니까 결심을 딱 해버리니까 공장장이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진동아 미안하다. 교회가 짓는 것이 내 마음에 더 급한가 보다. 여러분 공장 문을 닫으면 하다가 돌아가면 어떤 현상이 사업을 하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환경 전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은행 채무, 은행에서 압류 들어오고 개인들이 빚쟁이들이 다 들어닥치고 완전 그러지가 돼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헌금을 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거르지가 됐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이고 병신이라게. 올 때 갈 데가 없었어요. 누나 집에 자식들 서희 우리 식구 5명이 누나 집에 얹혀가지고 3개월을 살았는 누나가 현우야, 너가 식구 이제 나가야 되겠다. 나갈래 돈이 있어야지. 나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나가나? 누나 돈 100만 원만 줘. 빌려줘.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내 돈 없앤 게 얼만데 또 100만 원을 달라 하나? 없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닥치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 정말.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요? 나는 헌금을 했는데 살 길은 열어줘야죠. 제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감정교회 그 당시 김원곤 목사님 저 때문에 많이 울으셨다 그러더라고. 지금 김원곤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 김원곤 목사님이 제가 들은 이야기로 저는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감정교회를 떠났지만은 처음 온 분들이 이현우 집사가 누군데 목사님이 저렇게 계속 목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느냐 그러면서 궁금했대요. 제가 나중에 오니까. 그래서 김영곤 목사님이 그 당시에 우리 월세 낼 돈을 김영곤 목사님이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단칸방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빚지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어떤 길?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왔는데 삼성물산의 부장이래. 그래서 저한테 와서 자기 소개서를 하나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어느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컸고 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망했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자기 소개서를 있는 그대로를 딱 써줬지만은 연락이 오기를 서류를 대학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가출 서류를 또 다시 내래요. 서류를 냈는데 삼성물산에서 저를 채용했는 거예요. 삼성물산 과장으로 취직을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 과장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몰랐었어요. 삼성이 그렇게 큰 회사인 줄 몰랐다니까, 삼성그룹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서울 안 간대요. 왜? 돈 없이 서울 가서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설득을 해서 결국 서울로 갔는데 삼성물산에서 있는 기간이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전부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빚지는 분이 아니시구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빚지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되고 재정이 회복되는데 저에게 꿈틀거리는 그 꿈, 그래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하다가 사업을 해가서 망했는데 다시 사업을 해야지. 다시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남자로 태어났으면 적어도 국회의원을 한번 해야지. 대통령은 못 할지라도. 그 당시 아마 국회의원이 사상교회 권철현 씨가 아마 국회의원이었어요. 나도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었는데 삼성물산 과장하면서 뭐 국회의원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사업을 하자. 또 부산에 내려와서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는 더 크게. 여러분, 더 크게 했으면 더 크게 성공했겠습니까? 망했겠습니까? 애언자시네 전부 다. 더 크게 망해버렸어요. 더 크게 망해버렸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하나님은 정확하시는 분이 정확하신 분. 뭐 헌금 좀 했다고 뭐 하나님이 헌금에 눈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중심. 그 당시에 제 중심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제 중심은 돈에 있었다고, 돈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돈에 있었다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할까만 신경을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같이 하지 않으시더라고. 그냥 막 잘 되는 것 같아도 또 빼앗아 버리고 또 완전히 망해버리고 세월이 계속하니까 나이는 60이 돼버려. 60이. 나이 60 돼버리면 뭐 하겠습니까, 장로님? 할 게 없지. 돈도 없고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다니면서 하나님, 이제는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뭘 할까요? 지금은 이제 60부터는 또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뭘 하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너가 신학을 하면 안 되겠니? 신학을 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60에 부산장 김해 있는 신대원에 제가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하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을 제가 평소 때도 좀 읽은 그 부분이 있는데 성경을 기본적으로 읽으면서 성경의 깊이를 딱 들어가니까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감정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신학 다니면서 성경 통독을 시작했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설명하고 노우호 목사님, 지리산 노우호 목사님이 하는 그런 방식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또 인기가 있었어요. 야, 이현우 장로 성경 잘 가르친다고. 그래서 성경을 막 연구를 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뭐냐? 아까 당시 당례실에서 장로님들하고 며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의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실력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가 이해가 안 돼. 뭐 하루 24시간이 맞는가? 창조론과 진화론의 근거가 뭐냐? 창세기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뭐냐? 노아 홍수 전에 인간이 900살까지 살 수 있었느냐? 가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뭐 이런 등등 질문을 막
이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질문은 하는데 대답은 해야 되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리 가르쳐 주더라도 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생각에 서울 교보문고 큰 교보문고에 가서 내가 책을 전부 다 한번 살펴보리라. 그래서 막 책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책을 사고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다시 읽었어. 딱 읽으면서 저는 지나온 상대성 그 원리는 알았는데 그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제가 완전히 딱 이해를 하고 나서부터 딱 해답이 풀리는데 이거다. 이 상대성 원리로 창세기를 설명하자. 그런 결론에 도달했었어요. 제가 아까 올 때 책을 30권 갖고 왔습니다. 뭐 이거 너무 많은 숫자니까 이 다 가려면 안 되고 30분을 우리 목사님한테 맡겨놨으니까 목사님이 보시고 뭐 젊은 청년들 이걸 보고 되겠다 싶은 사람은 알아서 30권 그 책 안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에 그러니까 좀 의문점들을 저 나름대로 분석해서 책을 답을 내놔놨어요. 뭐냐? 원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는 게 뭐냐? 하루가 24시간, 시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상대적이다. 시간은 상대적이다. 뭐냐? 속도에 따라서. 그것이 E=mc 자성. 뭐 이런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뭐 저 양반이 또 뭐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이해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뭐냐? 시간은 변한다는 거예요. 시간은. 그 원리를 창세기에 적용하면은 뭐냐? 아담과 하와는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 지음을 받았다. 시간이 없는 세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시간이 없는 세계 뭐냐? 빛보다 빠른 비행체가 있다면은 그 비행체를 타고 날아갔다가 그 사람은 1시간 정도 왔다고 해서 다시 지구에 왔는데 지구에 와 보니까 몇만 년 흐른 시간이었더라.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없는 것이 시간이 없는 세계입니다. 신약 성경에 시간이 없는 세계를 제일 분명하게 낳은 게 뭐냐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세 분이 놀고 이야기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집 새 짓으니까 우리 여기 삽시다. 기억나시죠? 그 변화산 사건. 그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은 모세보다 2000년 뒤에 예수님이고 엘리야보다 800년 전에 800년 후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800년 전 할아버지 2000년 전 할아버지와 같이 놀 수가 있느냐 말이지. 그게 시간이 없는 세계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는가 봐요. 조용하네. 우리가 정손자 할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한테 그냥 말을 해도 그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2000년 수천 년 전에 할아버지하고 어떻게 같이 놀 수 있습니까? 못 놀잖아. 그런데 예수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놀았다니까. 그곳이 뭐냐? 우리가 갈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은 시간이 없는 세계라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천국은 우리가 가면은 아담과 모세와 베드로와 바울과 악수를 how do you do? 그렇다니까요. 그 시간이 없는 세계를 창세기를 딱 적용하니까 그냥 창세기가 다 풀리는 거예요. 뭐 화석이 몇 천만 년 되고 몇 억 년 된 화석이 있는데 진화론자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이게 어떻게 성경에 6천년하고 맞느냐고. 성경은 아담과 하와는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 만들어진 분인데 시간이 없는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그랬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았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그게 바로 시간이 없는 세계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신비로운 책이더라. 그래서 제가 강의를 쫙 수십 번 하고 나서 지은 책이 비밀의 정원. 성경은 비밀의 정원이다. 어디에 무슨 꽃이 심어져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른다 이거지. 그렇게 성경을 이해를 하고 나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신학교 졸업할 때라 65세 목사가 됐었어요. 야, 65세 목사 돼. 지금 장로님들 아직도 60 안 된 장로님도 많을 거고 있는데 65세 목사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김은고 목사님 살아계실 때 장로님 신학 공부만 하고 목사 안수는 받지 마세요 그러는 거라. 왜? 목사 되고 나면은 예배 볼 데가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사교회 와서 딱 목사가 앉아 있으면 이주영 목사님 싫어한다는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그래서 목사 되지 말래. 그냥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한 걸로 끝내래.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60에 신학을 치니까 65세에 목사가 되게 했다면 뭔가 뜻이 있을 건데 내 목사 안수 받겠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개척을 해야지. 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3년 딱 하니까 조직교회가 되더라고요. 조직교회 30명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이렇게 조직교회가 돼. 조직교회를 만들어가 조금 있으니까 또 은퇴하라네. 우리 장로교회는 70에 은퇴하지 않습니까? 법이 그런데 뭐 내 혼자서 안 할 수 있습니까? 또 은퇴를 했다? 은퇴를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가 찬 거야. 아직도 막 펄펄한 게 힘이.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지금부터 뭘 해? 하나님 뭘 할까요? 내가 하나님 뭘 할까요? 막 하나님께 또 물었어. 제가 바둑을 잘 둡니다. 바둑을 아마추어 5단이라.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네. 바둑 돌릴 밖에 없는데요. 담배 연기 자욱한 기원에 가갖고 바둑을 두갖고 지금 내가 몇 살까지 살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바둑 두다가 죽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대도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게 문제 되는 거 모르겠다 지금. 이제 그만해라 뭐 저 뒤에 막 목사님이나 부목사님 막 일하이소. 그럼 제가 막 가다가 그대로 중단해 버릴게. 그래서 하나님이 답이 외국인 선교를 해라. 외국인
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많다. 그 외국인들 선교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를 해라.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맞아. 뭐 외국인 선교사들을 뭐 10만 원씩 이래 주고 저래 주고 몇 교회 준다고 한 10교회 줘도 100만 원 준다고 해갖고 우리 교회 10교회 선교한다. 이런 교회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한국에 250만의 외국인이 들어와 있어요. 대학생들이 6만 4천 명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뭐 다른 일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존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존 교회들이 하고 나는 외국인 선교를 하자. 딱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교를 한다고 이제 막 주위에 공포를 냈어요. 내 외국인 선교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그때는 이제 지금 자녀들이 전부 다 이제 시집장가 가갖고 이제 다 크잖아요. 40대 된 자녀들이 전부 반대해요. 또 우리 아내가 또 반대해요. 우리 집사람은 뭘 하느냐? 이혼하고를 해라. 이혼하고. 외국인 선교하려면 이혼하고 해라. 이혼하고. 야, 세계 나오대. 그럼 내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혼하고 선교해랍니다. 어쩌면 될까요? 또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선교해야지.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누라가 겁이 나갖고 선교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시작했어요. 뭐냐? 집사라면 반대한 것이 뭐냐? 돈. 아이고 당신이 사업한다고 평생 동안 돈도 못 벌이면서 있는 재산 다 없이 하고 내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놓고 늦은 나이에 목사 돼가지고 또 외국인 선교한다고? 고생이 뻔한데 여자분들은 다 우리 집사람 이해할 거야. 그래도 제가 워낙 고집이 셉니다. 한번 뭐 했다면 그냥 막 밀어붙이지 누가 반대한다고 포기할 게 아닙니다. 시작하려니까 돈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잘 살거든. 자녀들 원한다니까 뭐 절대 우리 또 집사람이 애들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뭐 애들한테 돈이 아무리 없어도 저는 하나님하고 딱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람하고 자녀들에게는 절대 돈 구걸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주시라.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와갖고 목사님 외국인 선교하신다고? 왜? 그러니까 저 서울에 저 홀리네이션 선교회라고 있는데 저 소개해 줄까? 이래. 그래. 예, 소개해 주시오. 이러니까. 그 이제 그 권사님 김상숙 권사님이라는 분을 저한테 전화번호를 주더라고. 그 제가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저 원로 장로로 있다가 목사된 저 이현우 목사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외국인 선교를 하려니까 어느 목사님이 권사님을 소개해 주십디다. 권사님에게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이랬지.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원로 장로 출신이니까 부자 장로들도 많이 알고 큰 교회 목사님도 많이 아시지요. 예. 그러니까 그 권사님 하는 말이 그 목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을 믿고 선교하시려면 선교하지 마세요. 딱 이래 버리는 거야. 그 기가 차가고 왜요? 이랬더니 그러니까 사람은 변한대요. 장로님도 변하고 목사도 변한데 선교를 5만 원, 10만 원씩 하다가 그걸로서 선교를 하다가 만일에 장로님들이 2년하고 5년하고 10년 안에 끊어지면은 뭘 갖고 선교합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 맞네.
그걸 뭐 죽을 때까지 저 선교할 때까지 계속해서 누가 후원해 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그런 게요. 목사님, 저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20년 했다. 그 권사님 20년 했대. 지금은 내가 25년 됐어. 내가 5년 됐으니까. 첫째,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지 마라. 아는 사람, 돈 있는 분한테 내가 선교를 하니까 선교 후원 좀 해주십시오.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빚내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은 세 번째, 뭐가 남았습니까? 대답해 보시오.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빚내지 않으면은 뭐 갖고 선교합니까? 예? 기도. 그렇지, 기도가 답이지. 그분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고 하나님께만 요구하십시오, 이게야. 하나님, 내가 이만한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이 돈을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왜 이래 없습니까? 권사님은 저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런 큰 믿음 하는데 저는 왜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70년을 넘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래 나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래, 조지 뮬러와 같이 하신 하나님, 김상숙 권사님과 같이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현우 하나님도 되시죠.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현우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목이 이현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오늘 결심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돈이 없어요. 설립 예배를 봤습니다. 설립 예배를 보니까 그래도 감정교회 원로 장로 출신이었다고, 내가 외국인 선교를 한다고 이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감정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 장로님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헌금하고 그날 경비를 쓰고 나니까 돈이 140만 원 남았는 거라. 140만 원 갖고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0만 원 갖고 어디 전세 집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잖아. 그래도 140만 원을 들고 다녔다니까. 부동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부동산 사장들이 기가 찬가 봐.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상하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140만 원 갖고 더 집을 얻으러 다니느냐. 그래서 제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돈 없어도 구해줘야 되는데 돈이 140만 원이나 있는데 하나님 구해주셔야죠.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막 그런다니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어느 부동산에서 기다리봐래. 그래서 딱 전화를 하니까 거기에 사상 역 앞에 그 건물이 하나 있는데 보실렵니까? 그러대. 그래서 보자고.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주실랑갑다. 딱 믿음이 왔다고. 그래서 또 가서 보니까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전세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합니다. 30만 원은 줄 수가 있는데 1,000만 원이 없습니다. 이랬대. 그러니까
천만 원이 없이 어떻게 전세 집을 구하느냐.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웃으면서 그러면은 1,000만 원은 안 받을 거니까 월세를 40만 원 주세요 이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월세 40만 원에 집을 구했다니까. 이야, 그 집을 가보니까 기가 찬 거야. 어떤 집인지 압니까? 상상 갑니까? 짝두기 신이 서던 집이라. 짝두기 신 무당이 서던 그 집이라니까. 그 2층 3층을 썼는데 그 짝두기 신 무당은 3층에 서고 그 2층은 비었는데 귀신 냄새가 나니까 누가 들어옵니까? 2년 동안 안 나갔대요 그 집이.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죠. 그러니까 뭐 전부 귀신 형상 뭐 만드는 온 귀신 냄새가 진짜 펄펄펄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돈이 없으니까 그래 이걸 뭐 꾸미면 되지. 그러고는 그때부터 청소하고 떼어내고 벽지 마르고 꽤 하얗게 흰색으로 전부 다 싹 주인이 올라와서 하는 말 있죠. 야, 그거 믿지 않는 분인데 목사님 정말 지옥이 천당 됐었네 이래. 믿지 않는 주인이 내보고 그래. 야, 지옥이 천당 돼버렸네요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얻어놔 놓고 신라대학에 올라갔어요. 신라대학에 올라가서 신라대학의 외국인 담당 집사님이, 그것도 집사님이라 한남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라. 집사님, 외국인 학생 한 명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는 딱 생각할 때 외국인 하더라도 적어도 대학생들한테 하는 게 빠를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신라대학에 매일 올라가서 학생들 만나면은 뭐 인사하고. 그런데 드디어 그 집사님이 외국인 학생을 한 명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데리고, 그 학생 한국말을 무척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대학원생인데 신라대학에서 그 베트남 그 학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조교식으로 그 학교에서 봉급을 받으면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학생이었어요. 그 원카를 앉혀놔 놓고 제가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소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0년 전, 60년 전에 너 그 베트남보다 더 가난했다. 그런데 이 컴컴한 대한민국에 빛이 하나 들어왔다. 그 빛이 뭐냐? 예수님이야. 그 빛이 들어온 이후에 그 외국에서 공부하던 선교사들이 한국에 나오고, 그 다음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이 점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많아지면서 한국이 부자가 되었단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역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베트남도 지금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하고 잘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절대 너 노력으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트남에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서 막 제가 막 야, 얘가 가만 며칠을 내한테 듣더만은 설득을 당했는지 교회 오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걔를 미천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지금은 이제 17명이 예배를 보고 있어요. 다 세례받고. 거기에 학생들은 오면서 점점 이제 학생들이 숫자가 불어나는데
저 나름대로 이 학생들을 교육시키려면 기숙사가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새벽 기도 가면 내가 저 혼자죠. 가서 하나님, 이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주고 싶습니다. 기숙사를. 그런데 돈도 없는데 저 3층에 저 짝두기신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3층에다가 내가 기숙사를 만들게요. 이제 하나님은 딱 이제 제가 보고를 했지. 보고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짝두기 신을 몰아내 주십시오. 짝두기 신을 몰아내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짝두기 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러면서 막 명령을 했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 3개월 딱 되니까 짝두기 신 나간대. 아, 정말요. 3개월, 2개월 반, 3개월 정도 됐을 때 주인이 와갖고 내가 이야기했거든. 조금 있으면 짝두기 신 나갈 거니까 저 나가면 내한테 주세요. 전세금도 없어 내서 이러더라고. 전세금 없어 월세 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맞다 하더라고. 그 주인이. 그래서 이제 3층에 짝두기 신이 나갔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짝두기 신이 나가면서 헌금하고 가더라고. 무슨 헌금? 순간 온수기 2대. 그 다음에 좀 오래된 거지만은, 선풍기, 에어컨 3대. 놔두고 버려가. 그래서 내가, 이야, 저 짝두기 신, 저 무당이 저 사람이 미쳤나? 교회에 헌금하고 가네. 그래서 그 3층을 기숙사로 만드는데, 또 기숙사 만드는데 돈 얼마나 듭니까? 제가 또 그렇기도 했죠. 하나님, 신라대학 올라가 보니까 침대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신라대학에 있는 침대보다 더 좋은 침대 주세요. 야, 이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용감하게 막 기도하는 거야. 신라대학의 침대보다 더 좋은 걸 주려는데 뭐.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시대요. 할렐루야. 아, 준다니까. 저 양문교회 강동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양문교회 강동현 목사님 내 이 선교한다고 침대 구한다 해서 하니까, 아, 우리 교회 침대 있는데 갖고 가래. 무슨 침대? 양문교회가 처음 저기에 저 밑에 새로 가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학사관을 만들어 가지고 내같이 학생들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한 명도 못한 거야. 그러면서 침대가 그냥 7개, 8개, 새거 2층 침대가 한 번도 안 쓰고 깨끗한 침대 마찬 거, 목수가. 그 침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기도 들어준 거 맞죠? 신라대학 침대보다 더 좋다니까. 예. 그래서 싹 가갖고 조립을 내가지고 전부 다 2층 방 안에 쫙 방 3개에다가 다 지었어요. 한 방에 2개씩.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제 여름에 제가 7월 8일에 시작해갖고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보일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를 놔야 되는데 이러는데 교회 장로님, 저 예일교 장로님이, 최정훈 장로님이라는 분이, 목사님, 보일러는 내가 그 깔아줄게요. 이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 장로가 또 보일러 놔준다네요. 뭐 제가 내어줄라 한 거 아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는다니까. 도와달라 소리 안 해. 저가 도와주면 할렐루야 딱 하지. 그래서 그 최정훈 장로님 한다. 차일피일 하루 이틀 3일 한 달이 지나도 공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와, 지금 겨울은 다가왔는데 하루는 내가 하나님한테 보고했어요. 하나님, 최정훈 장로가 보일러를 놔주려 했는데 날은 추워오는데 보일러를 안 놔줍니다. 최 장로한테 보일러 좀 놔주라 해서 이래 또 기도했다. 이야, 하나님이요,
이런 기도까지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그날 아침에 딱 밥 먹는데 최장로한테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오늘 그 보일러 공사합시다 이렇게. 바쁘다며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디 나가기로 했는데 그 뭐 일이 무슨 문제가 있어가 빵꾸가 났대. 빵꾸가 나가지고 목사님 교회에 청상해야 되겠대. 그래서 내가 최장로 보내게. 최장로, 하도 내가 당신이 말이야 안 해주면 하나님을 일러줬거든. 그래 지금 해주네. 그러니까 그날 하루 만에 싹 보일러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 제가 지금 사상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성경 세미나 한 거 이야기했죠. 결론이 뭐냐?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면서도 과학적입니다. 의학책이 아니면서도 의학적입니다. 문학책이 아니면서도 성경은 문학적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일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았고 사람이 기록했다면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겠다 이랬어요.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성경을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잠시 돌아가면은 24시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할 때 책 중에서 어거스틴이 이야기할 때에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었다. 그리고 1월 성신이 창조된 4일째부터는 24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한 책이 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도 완전히 파악하지를 못했구나. 시간이 없는 세계, 카이로스의 세계는 존재한다. 그러면서 제가 책을 이렇게 써놨으니까 뜻있는 사람은 빨리 선착순 30권밖에 없거든. 30권밖에 없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목사님한테 빨리 신청을 해가지고 권사님들은 신청하지 마세요. 나이 들은 권사님들, 나이 들으신 분은 그거 막 설명해도 이해하려면 한참 어렵다니까. 젊은 청년들 위주로, 청년들 위주로 진화론의 허구성을 제가 철저히 분석해 놨으니까, 선악과의 비밀을 제가 풀어놨으니까, 왜 가인을 죽였는가?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 그게 궁금하다고. 그걸 내가 그 책에 써놨다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에게는 딸 둘과 아들 1명이 있습니다. 걔들이 물질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 아주 잘 살아요. 전부 삼성, 현대, SK그룹의 부장, 막내 아들은 차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딱 한 번 아버지께 헌신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늙은 나이에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자녀와 손자들에게 복을 주시는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돈 벌려고 최선을 다할 때 언제나 궁핍했는데 주의 일만 전념하니 오히려 풍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이렇게 들었으라도 물질에 전혀 궁핍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동력하시는 장로님 부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정 부부 동력합니다. 그 권사님이 제가 장로님 권사님을 안수를 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날 때 성경을 가르칠 때 제자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권사님은 집사였을 때에 성경이 너무너무나 알고 싶어서 다니다가 나중에는 신천지에까지 들어가 갖고 성경을 배웠답니다. 그런데 저의 성경 강의를 듣고 나니까 자기 말로는 그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성경 강의를 들은 중에 목사님이 최고래. 그 권사님 그래.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내가 개척한다니까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조직교회를 만드는데 그 권사님의 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고 외국인 선교한다니까 아무도 안 한대요. 나이가 많은 내 따라가 갖고 뭐 하겠냐. 그러나 그 권사님은 자기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나를 만날 때 너무너무 가난했다니까. 그러나 저도 가난하니까 뭐 돈으로 퍽퍽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사업도 잘하고 있고, 또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보험을 하는데 보험을 잘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뭐 11조를 어떤 때는 뭐 100만 원도 하더라고. 뭐 100만 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상교회는 제가 볼 때 이주영 목사님도 정말 훌륭하시고, 또 여기에 지금 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사상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진짜 희망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어지간한 교회에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분들 없습니다. 저도 몇 군데 이렇게 가봤는데 사상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저와 같이 하셨던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사상교회도 다문화 가정들 선교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미국과 같이 다문화 민족이 됩니다. 한국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왔죠. 뭐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방콕, 몽골, 뭐 인도네시아, 뭐 온갖 어떤 동남아 민족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서 지금 250만이 왔는데 점점 들어온다 아닙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 시집 장가 안 가지요. 가도 애들 많이 안 놓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이 나라를 채운다. 그러면은 그들이 오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우리 이주영 목사님과 상의를 하고 사상교회와 의논을 해가지고 다문화 가정 이 외국인들을 선교하는데 앞장서는 사상교회, 앞장서는 부산 월드미션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종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의 입술을 주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일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사상교회를 통해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한 좋은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신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의 앞날 축복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현우 목사님께서 축도이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하심이 오늘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하는 일들 위에와 재정위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